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에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오늘 11장까지 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짧고 굵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질 가운데 여러분, 참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옳다는 것이죠. 아주 본질적인 것이죠. 참감람나무,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는 유대인, 이스라엘, 이렇게 참감람나무, 근데 돌감람나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은 세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예수님을 버리시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럼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좁혀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창세전에 있었던 그 계획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 구약 시대에는 어느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어져. 누구를 낳습니까?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 밑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변화되어서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렇게 주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 가운데 있게 되어야 된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율법이 선하지만 더 지킬 수 없구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보내어 주십니다. 보내어 주실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사역을 마친 이유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나머지 베드로나 야고보, 또 빌립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빌립 집사님 같은 특별한 평신도 지도자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원수의 나라인 사마리아나, 또는 간닥의 여왕의 내시였던 국고를 맡은 사람들,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매개체로 빌립 집사님을 사용하셨고, 그 이유 가운데 등장하는 걸출한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내가 이방인과 세상의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유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 시점을 굉장히 중요한 돋보기적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참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참감람나무의 가지 일부를 하나님께서 자르셨다. 자르시고 난 이유 가운데 잘라진
가지가 있는데 원 나무가 있고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요. 참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었던 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가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잘림을 당했습니다. 잘림을 당한 그 자리 가운데 원래 구원받지 못하는 참감람나무가 아닌 어떤 나무입니까? 돌감람나무 일부를 어떻게 합니까? 같이 봅시다. 접붙입니다. 접붙이는, 우리 권사님 접붙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과실수에 접을 붙이게 되면 거기서 인해서 이렇게 뿌리의 진액을 먹고 원래 토종이 아닌데 그 가지에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농사 기법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기법의 예를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넣어 주시면서 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 즉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장로교이든지 아니면 침례교이든지 이런 이 본문에 관한 해석은 굉장히 전혀 다른 설교와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단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저도 칼빈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하였고 또 장로교의 그런 개혁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 또는 개혁주의 이 신학에서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보편적인 깊은 형태는 구속사적인 관점이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언약 중심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로만 해결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끊기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운데서도 그것이 끊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유대인은 모든 것이 끝이 났는가? 사람들은 언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정말로 답답한 인간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11장의 후반에 관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개혁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 돌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접붙임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 아니한 한국 민족 또는 일본 민족 또는 중국과 다양한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개화가 되어서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인가? 너희들이 답답하게 여기는 이방인들 때문인데, 이방인들의 연약함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당분간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그들의 세계관으로 우리는 유일신이야,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만 믿을 거야 라고 답답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눈을 닫아야지만이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시점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그제서야 유대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함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충만한 수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오늘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게 되는데 이 갈등 가운데 서로를 비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만도 개신교, 기독교인 사람들아 함부로 유대인을 비난하지 말라. 유대인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눈을 가리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방인의 교회, 즉 한국 교회,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가 되겠죠. 한국 이방인이었지만 돌감람나무였지만
19세기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의 선교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개화가 되고 놀라운 경제의 역사와 영적인 역사가 부흥하게 된 놀라운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아둔해져 버리는 그러한 버린 것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풍성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침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깨닫고 기록하게 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우리 12절도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들은 같이 봅시다. 유대인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었는데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하나님께서 힘을 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을 해도 노력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한번 빼놓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머뭇거리는 단계로 만들어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같이 봅시다. 세상의 풍성함, 즉 우리 새로운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관계적으로 풍성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까지도 풍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 누군가의 실패가 이방인, 우리 한국 교회,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가 되고 일본 같으면 일본 교회가 되겠죠. 이방인 교회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느 정도의 시점 가운데 하나를 막고 하나를 풍성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풍성한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원래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여라고 외쳤지만 아버지는 성국께서 부르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기도에 관해서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듣고 계시지만도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고 끝까지 입을 꾹 다물면서 침묵하면서 울면서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반응할 수 없는 아버지의 침묵, 또 아들의 호소가 있는 버림받은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해봅시다.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머리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죠. 이 상황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과 은혜가 임하였지만도 그 율법과 은혜를 그들이 지키지 못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더 풍성해지는 결과가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 또는 이방인들의 개혁교회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는 일들을 하지 마라,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디 나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우리가 잘 되고 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지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유대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일시간 가리게 되고, 가리게 된 가운데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방인들이 더 많이 풍성한 숫자가 채워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첫 곡식과 떡덩이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첫 것은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물질의 첫 그것도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어떤 형성과 또 성장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일체의 연합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첫 것은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인데, 제사, 우리가 16절에 있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 이 처음 것은 거룩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 첫 곡식의 가루로 인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같이 봅시다. 떡. 그러니까 첫 것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떡도 거룩하게 된다. 처음 것이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만들어지게 돼서 첫 것이 거룩해서 우리에게도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에서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첫 가루는 유대인, 떡은 이방인. 첫 가루가 거룩했기 때문에 너희 떡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있음을 보면서 가지 자체의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게 했던 그 원뿌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또 하나님의 이해 가운데 먼저 있는 처음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현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국 교회의 선교로 인해서 많이 부흥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이 본문이 놓여지고 있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었다라고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나타나게 되는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어떻게 언제 나오는가? 그 부분이 2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되도록 문을 좀 닫아놨습니다. 문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자기들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그런 구속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판단하지만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진다, 조화와 균형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언제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가? 참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나마 힌트를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든 것이 전 세계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라면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을 좀 우둔하게 만들어놔야지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흘러가고 사도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로마에게 전하게 되고 로마에서 들어갔던 캐톨릭적 복음이 이 캐톨릭으로 형성되다가 그것이 굳어져 버리게 되니까 종교개혁자 루트와 칼빈과 즈윙글리와 존 낙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개혁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그 미국에 있는 그런 감리교 선교사와 또 장로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므로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게 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루어지는 구속의 경륜 가운데 각 시대가 만들어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때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찬의 역사와 함께 다시 그 땅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선지서 스가랴서와 또 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한 바퀴 돌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 가곡교회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단순한 그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그래서 동북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이 열리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아있는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우리 한 세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들을 예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또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함께 해보자라고 로마서 말씀과 우리가 금요 모든 시간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유대인들을 나중에 받아들이는 때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가 좀 중요하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부활이죠. 다시 부활,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부활을 깊이 있게 나누게 되었는데 부활이 일어나게 될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날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죠. 재림의 때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물론 현재까지 이러한 본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종말에 관한 부분들은 일명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신학적으로 이것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부활의 때와 전후에 관련되는 시점들 속에서 유대인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어렴풋하게 청동 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 때문에 이방 교회가 부유하게 되고 또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안타까운 상황,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거든요. 오래 믿었지만도 새 가족이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오래된 기존의 신자들이 새 가족에 열심히 있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생겨요. 오늘 그 본문이 11절에도 나오잖아요. 유대인과 같은 상황이에요. 시기심. 근데 이 시기심은 사울의 시기심은 아니에요. 사울의 시기심이 아니라 이 시기심을 통해서 나도 분발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분발하지 못할까? 이런 시기심을 서로 작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11절만 읽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걸을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혹시 시기하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울의 시기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기심이 난다고 하면 더 분발하십시다. 그리고 새 가족과 같은 분들이 더 열심히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가지가 자랑하지 말라.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가지 자체를 자랑하지 말고 뿌리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잘 살피는 거예요. 좌우를 잘 살펴서 균형 있게. 혹 조금 떨어진 사람은 거룩한 시기심으로 분발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많이 능력과 은혜를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내가 잘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런 헌신, 버려지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고 있구나를 알면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를 찾는다라고 하면 찾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더불어 또 앞서가는 사람들은 뒤에 있는 사람은 챙기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과 거룩한 시기심으로 분발하여 영적인 보조를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한번 2분 정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비유해가는 말씀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조화와 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곡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분명하게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히 여기며, 이렇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기억하면서 함께 섬기며 아름답게 보조를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새벽부터 오전 그리고 오후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참감람나무 또 돌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에 우리의 삶의 표대와 방향을 잘 맞추게 해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함께 나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